네, 어떤 사람이 그 사막에 가다가 그 요술램프 같은 거 하나 본 거예요. 이게 진짠가 궁금해서 그 요술램프를 이렇게 손으로 그 비벼봤더니 거기서 뿅 하고 여정이 나타난 거야. 그래가지고 한 가지 소원 말해보라고 이루어주겠다고.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게 여러 가지거든요.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, 예쁜 여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, 또 그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싶거든요. 한 가지만 말을 하니까 고민이 돼서 생각하다가 아예 빨리 돈, 여자, 결혼 그랬답니다. 그것도 이루어졌는데 결국 돈,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다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욕심의 문제 이것만 잘 극복을 해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좀 더 원만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, 이 욕심의 문제,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잘못을 하기도 하고, 또 신앙생활이 참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.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, 이분은 정신분석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.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, 특별히 이 자랄 때 주위에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, 그 0세에서 1세까지는 구강기라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입에다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시기죠. 그때도 아이들 적절하게 잘 컨트롤도 하고 또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, 그 구강기를 벗어나면 1세부터 3세까지는 학문기라고 그러는데, 그 배변 습관을 잘 길러줘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배변 습관을 잘 길러줘야 이 탐욕의 문제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배설하는 거하고 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의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학문기에 제대로 배변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아이가 그 처음으로 창조적인 작품을 만드는 게 그 배설물이거든요. 그것을 이제 처음 했을 때 아주 또 칭찬도 해주고, 그리고 잘 그걸 처리를 해줘야지.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습관이 잘못되게 되면은 그 학문기 고착 성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나중에는 아주 인색한 수존노가 되거나 또 광적인 그 수집증 그런 경향을 정신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.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것과 이 배설물에 대한 것이 이 탐욕과 그 다음에 배변 컴플렉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. 이런 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 얘기해 놓은 대목도 있습니다. 오늘 10번째 이 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데요.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.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. 이 같은 병행 구절이 신명기 5장 21절에 또 나오는데요.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. 너의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너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웃의 집 하면은 그 당시에 그냥 가옥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그 재산을 모두 이제 총망라해서 해서 얘기하는 건데,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것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것과의 그 차이가 하나 있는데, 그게 밭이라는 언급이에요. 밭. 신명기에는 이 밭이라는 이야기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는 광야 시대에 주었던 거고,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을 내다보면서 이미 이제 그 요단강
동편은 차지하고 이제 서편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데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땅을 확보한 시대이기 때문에 밭이라는 것이 거기에 좀 더 추가돼서 언급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그 다른 사람의 모든 소유물들 이런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. 이제 십계명을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요. 십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,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과 이 10번째 계명, 너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사실 내면에 대한 요구입니다. 내면, 다른 계명들은 행동으로서 잘못하는 거지만 이 첫 번째,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생각에서 우상을 두거나 또 욕심을 내서 탐욕을 부리거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행동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생각 또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문제 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실 때도 이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첫 번째 계명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이 십계명을 열 수 있는 열쇠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는 이 계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사실 우상 숭배하고 이 탐심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요. 사실 우상 숭배도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죠.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고 있다. 이 마음의 탐욕에서부터 우상 숭배도 나오고 그리고 살인, 간음, 유괴, 도적질, 거짓말, 사기 이 모든 십계명에 언급되어 있는 그 죄들이 바로 이 탐욕에서 나오죠. 그래서 모든 죄는 이 탐욕에서부터 시작된다. 그래서 이 탐욕을 우리가 잘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.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 욕심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그 죄가 더 커지면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셨을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필요한 거 주셨을 텐데 우리가 필요 없이 또 과도하게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거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죠. 그런데 항상 이웃을 향하고 또 나 자신을 향하고 물질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이 10번째 계명은 비단 10번째 주어진 계명이라기보다 앞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 계명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 십계명을 해석하실 때 이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은 그래서 십계명과 이 산상수훈 사이에 공통분모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욕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.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.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.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,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.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에서 특별히 탐욕,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
세상의 모든 죄의 그 모양이다 이런 거죠.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는 거죠. 그래서 탐욕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.